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자 파송입니다. 저희가 신년 첫째 주 말씀도 제자 파송이었고 오늘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12제자에게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은 그 12명이 아닌 다른 70명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은 같지만 70명으로 늘어났어요. 12명 따로 70명, 그러니까 82명이죠. 제자가 그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점점 제자가 늘어났어요. 점점 무리가 많아졌어요.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자라는 거죠. 또 점점 많아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이 태초의 생명은 이렇게 성장하고 팽창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명의 증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건강하게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넘쳐나고 믿음이 굳세지는 성장과 팽창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 때 모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하면 모입니다. 좋다 그러면 모여요. 맛있다 그러면 몰려가죠. 노래 잘한다 그럼 듣고 싶어서 막 갑니다. 잘하면 가요.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왔겠어요?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시니까, 좋으니까.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능이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면 욕망이 충족되는 곳에 몰려갑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는, 내 이기심이 만족되는, 내 쾌락이 만져지는 그곳에 갑니다.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거죠. 교회도 얼마든지 이걸 자극해서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경영 방법이죠.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고 어떤 보상을 주고 자극적인 무엇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해요.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죠.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세상의 경영학적 방법을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는가? 진짜가 나타나면 모입니다. 진짜, 진리, 진짜예요. 거기는 가요. 명강사들, 뭔가 내 삶의 진리를 주는 사람들,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른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명교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학원에 줄을 섭니다.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몰려갔을까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아지고 매일매일 매주 안 자라면 죽은 거예요. 안 자라면 멈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은 자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마지막 9장 마지막에, 오늘 10장이죠. 9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성장을 위해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그 스타트 출발선상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애굽을 떠났고 세상을 떠났고 죄를 떠났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이 현실이 더 달콤해요. 더 유익을 줘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달콤을 얻으려면 죄를 져야 돼요. 세상은 죄 안 지면 못 살죠.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미래를 향해 나가세요.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을 향해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0명을 세우셨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한 절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CBS 방송을 듣다가 굉장히 아주 멋진 말을 들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십시오. 글씨.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요. 12제자는 위대한 사도죠.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첫째 무명인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의 엘리트가 아니라 갈릴리 촌동네에 아무도 몰랐던 무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위대하게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위대해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특별히 훈련을 하시다가 돌연 70명을 세우셔서 똑같이 파송하세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12명이 기분 나쁘죠. 우리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본인들과 똑같이 70명을 따로 똑같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교만이 꺾이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나 말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위대하고 잘나고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평범한, 오히려 더 약한, 가진 게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왜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됩니다. 그분 교만해져서 안 돼요. 그분이 빠져도 교회는 움직여요. 그분이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과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와 주님이 맞추시는 시간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장소의 순종과 시간의 순종.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훈련. 이게 제자도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둘씩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원맨쇼가 아니에요. 둘이 짝지어서 연합해서, 한 사람이 탁월해도 반드시 둘이 가야 돼요. 혼자 할 때 사고 납니다. 혼자 몰래 하다가 꼭 사고 나요. 사역은 투명하게 같이 공동해서, 목사 혼자 못해요. 장로님들만 못해요. 리더들만 가지고도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둘씩 짝지어서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의 원리예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왜 파송하신가? 여러분, 주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죠. 제자 안 보내서 말 한마디에 다 끝낼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안 만들고 그냥 혼자서 심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파트너를 세우시고 대리인을 세우셔서 나가세요. 주님은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원리는 내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의 힘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이 능력이 없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는데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겨보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잠재력, 내 잠재력도 못 쓰는데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쓸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님의 평가, 추수할 것은 많다. 주변에 도움받을 분들은 널려 있어요. 교회가 역량이 없어서 다 못 도우죠. 우는 분들,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죽어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죄에 몸부림치는 분들, 죄 때문에 절박한 분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분들 널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도와줘서 문제죠.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못 도와주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일꾼은 적다. 참 일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해서 내가 보낸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꾼이 추수꾼. 근데 추수꾼 2단에 써지고서 이 좋은 말을 쓸 수도 없어요. 추수꾼이라고 하면 벌써 어감이 이상해. 이 좋은 말인데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현장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은 그 현장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위험한가?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너희 힘으로 못 이기는 사나운, 난폭한, 아주 잔인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내 안에 있는 진리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절대 통하지 않는, 내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버거운,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 회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죠.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악한 구조를, 이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이 한국의 이 악한 고리와 사슬을 어떻게 끊겠어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위험한 데 보낸다는 거예요. 니네 거기 위험하니까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당할 줄 아는데, 위험한데, 혼나는데, 공격받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버림받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가는데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한두 팔면 큰일 납니다. 잘못 나가다는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나가면, 제대로 나가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니까 나가죠. 왜 예수님이 지는데 왜 내보내겠어요? 이길 힘을 주고, 이길 자원도 주고, 무기도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행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 배낭, 신발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지 말라.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죠? 12제자들에게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 다른 거 챙기다가 그거 놓치거든요. 예배 챙기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기도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안내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교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럼 왜 그걸 하는 거냐고요. 건물 짓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건물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건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전혀 불필요한 것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냥 곧장 하나님 따라서 바로 가라. 왜냐, 사단이 그런 것으로 힘을 다 이렇게 뺍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박하와 운양과 근체, 양념까지 11조를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11조 하다가 버렸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이 365만 4천 원인 분이 11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365만 4천 원. 11조를 얼마 됩니까? 36만 5,400원을 하시면 되죠. 그걸 꼭 36만 5,400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시험이 들어요. 30만 원 할 수도 있죠. 그럼 꼭 3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36만 5,400원을 딱 정확히 할 수도 있고 37만 원 할 수도 있고 30만 원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40만 원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30만 원 한 것도 어딥니까 여러분. 그 믿음도 예쁘죠. 그분이 믿음이 잘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하시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좋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놔두시면 돼요. 가운을 안 입으면 시험에 들고 가운 입으면 은혜 받고 통성기도하면 안 나오고 침묵기도하면 또 안 나오고 기도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짜장면을 먹느냐 카레라이스를 먹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간식을 뭘로 먹느냐 싸우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례받은 그 비장했던 사람들이 그 작은 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엉뚱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이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먼저 가면 평안을 빌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사람이나 공간을 축복하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면 됩니다. 복이 있으리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를 통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에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거기서 공급하면 잘 받으라는 거예요. 먹고 잘 마셔라. 수고했으니까,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힘드니까 누가 도와주면 받으면 돼. 그러나 옮겨 다니지는 말라 그랬어요. 더 좋은 집이 있겠죠. 그렇죠? 더 간식이 맛있는 데가 있겠죠. 어떤 애 여비도 챙겨주겠죠.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머물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이 닫힙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갈 때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반응과 하나는 역반응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하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오히려 역반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 여러분 순반응이 많겠어요? 역반응이 많겠어요? 역반응이 훨씬 많죠. 당연한 거죠. 다 바쁘잖아요 요새. 자기 할 일이 있고 알아서 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네. 껴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말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역반응이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왜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청지기들은 알고 임명받은 거예요. 역반응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내 기대와 내 바람과 계획대로 안 되고 꺾인 일이 널려 있어요. 그게 정상이.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한 거죠. 일단 거절합니다. 거절할 거 각오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말을 잘 따른다. 그건 착각이죠. 그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대를 낮추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청지기로 일하면서 상처받았다고 안 해요. 왜 청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 될 줄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각오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다. 여러분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뺨 맞아도 하는 거예요. 뺨 맞으면 어때요? 각오한 거잖아요. 공격받으면 어때요? 각오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욱해서 사역이고 임명이고 그냥 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해요. 영접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좋은 일만 있지 않다. 이리들한테 보내는 거다. 이리들이 어떻게 양을 환영합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면 가서 먹고 병자를 고쳐주고 사역하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화를 당해요. 진리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안 받으면 당신 손해야.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요. 복수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복수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해. 네가 나를 거절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를 갈고 언제 뒤집나? 언제 한번 치나? 그거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또 저절로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막 더 커지죠. 막 잠이 안 오고. 그냥 여기 말했잖아요. 그냥 떠나라. 떠나고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억울한 곳에 공격당한 곳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놓고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 앞으로 가면 돼. 억울함에 복수심에 발목 묶이신 분들,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끊어져요. 그러나 끊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고 이 족쇄를 끊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제자란 부름을 받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심부름인가? 예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거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주고 나눠주고 사역하고 열매도 결과도 심판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권위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거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잘해요. 설교는 잘해요. 가르치는 건 기가 막혀요. 삶은 아니에요. 삶은 이기적이에요. 이득은 다 챙겨요. 자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남만 시키고. 말과 삶이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을 넓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고자 하여.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해요. 왜 사람이 중요할까요? 왜 사람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의 눈이 중요하고 평가와 판단이 중요해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이득이 생겨요. 인기가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자리가 생겨요. 자리가 생기면 힘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요. 클릭수가 많으면 돈이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놀라게 해줘야 되고 실력을 발휘해 줘야 돼.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명이고 가난하고 못났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생기고 예쁘고 위대해지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리는 게 비극입니다. 그들은 내 조건이 바뀌면 또 나를 가차없이 버릴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못생기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편이 돼주는 사람들,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내가 예뻐도 내가 안 예뻐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를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당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못해도 내 실수를 덮어줄 사람들이죠.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왜 비굴해지는가? 계산적인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벌벌벌 떨어요. 불안해 잠을 못 자요. 하나라도 챙기고 싶어서 올라가고 안달을 해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의 이유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할수록 사람에게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약할수록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이 그릇이 넓다는 거예요. 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담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 야망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병자가 보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고 막 담는 거예요.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사람의 매예요. 늘 인정에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은 자유롭고 또 조금은 홀가분하고 조금은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안심과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70인을 파송하셔서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타오르는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